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이 남아서 이제 여러분 2장 하실 때 편하고 좋으셨죠? 네, 저도 그런 마음인데 2장씩 하면 빨리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3장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좀 무리하지만 좀 이제 3장씩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는 출애굽기까지 끝나고 레위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이 왔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1장씩 돌리면 이게 한 5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돌리면. 그래서 좀 빨리 이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성경 한번 보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들더라도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창세기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우리 홍사중 장로님께서 빼빼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책거리 하신다고 우리 가져오셨는데 졸리신 분들은 지금 가져다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나 배고프신 분들은 지금 조용히 뒤에 가져오셔서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빼빼로를 좀 계속 책 끝날 때마다 하실 건 아니죠. 제가 미리 하는 거는 돌아가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이제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함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어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오늘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이 오자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 요셉은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신앙을 잘 물려주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은 신앙 계승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임종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속히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 가나안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임박되기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데리고 간 것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승인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좀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갔는데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5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손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로 이제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음을
이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아들들이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모의 이 신앙적 가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애굽의 2인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고 그 자녀들도 그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자녀들에게 애굽의 영광보다는 신앙을 존속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직접 인생을 살아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알았기에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복된 인생 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부모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참 저도 이제 세상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말 지나다 보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뭔가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펙도 좋고 뭐 가진 것도 좋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또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가지고 자녀들에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오자 야곱은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그 요셉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죠. 야곱은 죽기 직전에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니 그 약속을 너희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을 보면 야곱의 조상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자녀 세대인 요셉에게 또 요셉은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보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이제 나타나서 만나게 하신 것을 또 생각지 못했던 두 손자들도 보게 하심으로 인해 너무나 이제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야곱은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은 잘 되어질 때, 또 원하는 일이 성취될 때, 성공할 때 기뻐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15절 16절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두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셔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대한 축복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길 그렇게 축복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아버지 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맨날 이렇게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이렇게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부모의 정말 기도를 통해서 또 축복이 전수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또 옆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자녀들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보통 이제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그런데 야곱은 엇갈려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반대로 옮기고자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신도 안다고 하면서 요셉의 뜻을 허락하지 않죠.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째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서 지금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머리를. 근데 이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이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차남 에브라임이 더 크게 번성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의 후손에게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축복하도록 지금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관점과 편견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보통 다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의 역할과 책임은 뭡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기도하죠. 참된 복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야곱의 기도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오늘 신앙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자녀 세대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부모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온전히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자손손 되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또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우선을 두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자녀들을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된 다음 세대들도 끊임없이 그 신앙을 이어가셔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신앙에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8장 우리 한번 바둑판 한번 보겠습니다. 책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48장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브랏의 다른 이름은 이제 베들레헴인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었습니까? 에브라임 머리에, 차자 머리 위에 얹었다는 것이죠. 정말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은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2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죠. 이 세겜이라는 뜻은 한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요셉에게 거의 장자에게 주어야 될 것인데 요셉에게 지금 세겜 땅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또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48장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49장 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야곱의 축복장인데 우리 한번 49장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듀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도시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남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삶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 49장 야곱의 죽음으로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했다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말을 하죠. 사실은 예언이 담긴 말들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축복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한 것이죠. 근데 또 여기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야곱의 축복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시간 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제 아들들을 불러 후일에 당할 일을 이제 말하게 되죠. 야곱은 먼 훗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 정착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은 레아의 아들들, 또 두 아내 여종의 아들들, 제일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들 순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예언과 축복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루벤은 야곱이 처음 얻은 아들로서 야곱을 이어 이스라엘의 언약을 계승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죠. 이 4절을 보면 루벤은 태생적으로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로서의 그 위엄과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아서 충동적이고 경박하여 장자로서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자신이 장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루벤의 이 가한 욕망과 욕심은 오히려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함으로 자신이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욕심과 과도한 욕망을 따라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저주가 선포되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잘라 이렇게 힘줄을 잘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이제 농사할 때나 뭐 할 때나 참 소중한데 힘줄을 잘랐다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정말 악행을 정말 저질렀던 것이죠. 자비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들의 모임과 집회에 연관되지 않기를 바라고 두 지파는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대로 나중에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48개 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도 그 세력이 미미해져서 출애굽 이후 2차 인구 조사 때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빠지게 되어 이제 저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폭력으로 잔인하게 보복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인하게 악에 보응하고 원수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결국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악한 감정들의 행동에서 난다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벌어지는데 그 레위 지파가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긴 했는데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죄 지은 자들을 멸절하여 심판해서 충성과 헌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 지파를 받으시고 성읍별로 흩으셔서 성전을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는 징벌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서 헌신하면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2절 보면 야곱은 이제 유다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가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유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는데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다른 아들들은 유다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보다 뛰어날 것이며 밀림의 왕 사자같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 왕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고 경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 메시아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안전과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이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아우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 애굽의 노예가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희생적 태도가 결국에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혈통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 22절에서 2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금 요셉의 축복이 나오는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의 공격에도 요셉의 활은 굳세고 강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태의 복이 계속되며 선지자들보다 더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요셉이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형들의 박해와 또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루어 마침내 승리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요셉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됨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결국은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축복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축복을 대략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2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위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더 큰 은혜와 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명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셔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갖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레이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이 사용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말로 장자처럼 결국에는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행위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삶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예언적 축복, 우리 바둑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나가시면서 한번 볼게요. 야곱의 12아들 예언적인 축복이 나온 장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의 축복장이죠. 루벤이 탁월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죠.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정말 탁월하지 못하여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표현된 자는 시므온과 레이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사자 새끼로 표현된 자는 유다죠. 지금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복을 받은 자가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왕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된 자는 요셉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축복이죠.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된 자는 이제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순서를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다 있죠. 뭐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의 지금 아들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고 요하는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은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본향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의 출처가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49장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서 출애굽기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정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산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였네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드디어 50장 마지막 장인데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 절차가 성대하게 치러지죠. 정말 이 장례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안에도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성대한 장례로 치러지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도 수완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죠.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또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임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울죠. 참 이 모습 보면 참 슬픕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은데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했던 가족들, 사랑했던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을 보며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에 더없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잠시 잠깐 군대를 보내도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 없는데 어찌 이렇게 슬픔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 인간됨의 당연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울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3절 보면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아님에도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 앞에 70일 동안 애국을 했어요. 물론 뭐 형식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만큼 인간의 죽음이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또 관계적인 이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울어야 되고 또 기쁨을 맞이할 때는 한없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죽음 앞에 너무나 슬퍼하거나 또 슬픔에 파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소망 없는 이와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슬픔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장례는 이스라엘 역사 이래 없었던 아주 성대한 장례식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 죽어도 72일 동안을 애국했는데 야곱은 애굽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높은 간직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평범했던 그가 이런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례였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급으로 치러지는 국장으로 치러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선조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는 장례 행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다 함께 올라갑니다. 그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 다시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장례 행렬과 함께 야곱은 이제 자신들의 선조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죠. 그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가나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행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가나안을 밟으면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언제나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두며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집착해서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뎌도 언제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교회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장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천국 입성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은 또한 영원한 이 천국 본향을 상징하죠. 우리도 천국에 입성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로 영광스럽게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이 장례행렬은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이별의 아픔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고난과 역경도 겪고 또 상처와 눈물도 겪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땅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잊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천국 입성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남고 길이길이 기억되는 존재로 남으려면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자 이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반드시 보복하리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있을 때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거짓말을 하죠. 사실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알아서 지금 이제 정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저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역경도 이기게 되고 원수도 용서하고 모두를 향하여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어떻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며 사람들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마지막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0장 한번 바둑판 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향처리하는 데 걸린 날수는 40일이죠. 정말로 굉장히 오랜 40일 동안 그렇게 이제 뭐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인이 애국한 날수는 70일 동안 애국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이 7일 동안 애국한 것은 어디냐면 아랏 타작 마당에서 또 7일 동안 애국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정말로 슬펐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 이렇게 7일 동안 또 애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명한 말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칭했죠. 그 아벨 미스라임의 위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아벨 미스라임의 뜻이 무엇이냐? 애굽인의 곡함. 애굽인들이 곡했다는 이제 그러한 뜻을 담아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제 명칭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 말한 때는 야곱이 죽어 장사된 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모두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마지막 그렇게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으면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옮겨질 것을 부탁한 사람은 요셉이죠. 이제 모든 요셉의 조상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건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본향 찾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 영원한 본향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참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또 소망 가득한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